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수 찬양단 너무 감사하죠. 바쁜 직장 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저녁에 오셔서 찬양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해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 찬양단 감사합니다. 사자하고 소가 눈이 맞아갖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요. 이 사자가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냥을 해서 토끼를 잡아서 소에게 대접을 떡하니 했습니다. 사자가 소에게 말합니다. 소님,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접해 주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먹는 신용만 했죠. 이 소가 육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소는 말입니다. 들에 가서 아주 신선한 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자에게 가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먹거리를 갖고 왔으니까 맛있게 드셔요. 그랬어요. 그 사자가 그 풀들을 못 먹잖아요. 먹는 신용만 했죠. 그런데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도저히 이 사자하고 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이혼했어요? 둘이는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 거죠. 내가 사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 중심, 내 관점으로 사랑하는 건 진짜 참사랑 아닙니다. 우리 하느님 사랑한다 그러죠. 하느님 사랑하면 내 중심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라.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이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주전 8세기에는 이스라엘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굉장히 격동했던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급부상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남쪽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어요. 특히 그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군인들 말이죠. 쿠데타를 참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죠. 그리고 이 국민들, 백성들도 이런 혼란스러운 이때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인심도 매우 각박해졌고 이 국가적인 불안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탐닉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윤리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참 혼란한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외쳤어요. 그들의 신앙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을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어요. 필요하다면은 서슴없이 다른 신들에게 넙죽 엎드리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차마 외면은 못하지만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언제든지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만한 우상에게 끌려갔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서 병들고 그리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너희들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자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 호세아가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초청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지만 돌아오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돌아가면 싸매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속히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어요.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거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병들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간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 야렙을 찾아갔어요. 이들은 자신의 병과 상처를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강대국 아수르에 가면은 뭔가 치료가 있을 것이고 뭔가 안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뭔가 우리를 살려주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곳을 찾아갔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치료받았습니까? 아니죠. 치료는커녕 더 큰 낭패와 실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야렙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참한 노예가 되었죠. 그런 후에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마침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정욕으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이분법적인 신앙을 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다가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었고 자기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신세에 전락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뭔가 잘못 찾아갔구나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호세아 선지자가 깨달음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스스로 그들이 자초한 거죠. 그들은 교만했어요. 음란에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아수르, 그 강대국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을 의지하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수르 그 왕을 의지했는데 쳐들어와서 형제 다음에 다 잡아가 버리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와서 평안하게 그동안 오래 살았잖아요.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호세아 외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김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김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는 새벽빛에 비유했죠. 여러분, 새벽빛이 있으면 여명이 이제 밝아온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해와 같이 정확한 분이십니다.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지구가 태양을 정확하게 돌듯이 말이죠. 여러분, 해마다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에 큰 비가 두 번이나 내려요. 10월, 11월 파종할 때 이른 비죠.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10월 달, 11월 달에 어김이 없이 이른 비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와요. 그때는 이제 결실하는 계절이죠. 그때도 비가 어김없이 옵니다. 늦은 비가.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우리에게 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면 그분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찾아오십니다. 호세아는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온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길인데 우리는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자나 소처럼 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몸에 유해한 음식을 먹고 암에 걸립니다. 잘 몰라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이만희가 신이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참 바보스럽죠. 아, 그걸 모르나?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나? 참 바보라고 생각이 들죠. 그들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한 가지뿐인데 그 죄는 무식이다.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다,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이게 죄다라고 알고 죄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닐까요?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이 참 중요한 책 썼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신론을 또 한 학기 배웁니다. 인간이 누군가, 인간론에 대해서도 한 학기 배워요. 그런데 커리큘럼상 신론을 인간론보다 먼저 배워요. 그거 바뀌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군가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살 동안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참 심각한 죄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잘난 존재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내 관점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얻어지는 그런 관념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알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걸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야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런데 이 부부 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요, 영적으로 서로 알게 되고 첫날 밤 치루잖아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랑이 저렇구나. 부인이 저렇구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통을 하고 난 뒤에 아는 것이 야다. 두 번째는 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집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참전하는 이 군인들이 전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야다예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 제3자가 전쟁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비참하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다, 안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총탄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전쟁을 치룰 때, 경험할 때 그것을 전쟁을 안다 할 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자라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민족보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기적 체험한 민족 없죠.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알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왜 몰랐습니까? 그겁니다. 지식이 빠진 열정,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는 열정, 열심.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잘 못하죠. 근데 참 노래하고 싶은 열정은 있습니다. 열심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부러운 사람 중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참 부럽죠. 그런데 제 속에 피아노 잘 치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막 피아노 막 쳐서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돈을 왕창 모아가지고 최고급 피아노를 한 대 샀어요. 열정과 열심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피아노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열심만 커요. 그래서 피아노
사가지고 사람들 초청해 놓고 피아노 칩니다. 그 피아노 연주가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연주가 될까요? 소음이죠. 소음입니다. 열정이 바른 지식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열정은, 그 열심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열정과 열심은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위에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섣부른 열정,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참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아는 그런 지식이 없는 열정과 열심은 이를 그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제대로 된 지식 위에 열정과 열심이 더해져야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위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에 날개를 달게 해 주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서 아는 그런 야다,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정과 열심 위에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서 내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개를 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